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그 사역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고 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 지도층이고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 지킬 것이 많았던 사람, 누리는 것이 많았던 사람들, 사회 지배계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권능, 디나메이스, 하나님의 강력한 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교만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고라시는 가버나움 북쪽 5km 지점에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그리고 베세다는 그 고라시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시몬,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들인데요. 이 마을들이 어디와 비교됩니까? 바로 두로와 시돈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방 도시들이죠. 갈릴리의 마을들이 오히려 이방 도시들보다 더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했던 이 권능을 이 타락한 이방 도시들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은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요, 그들이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말씀 율법을 그들의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고 내용을 잃어버린 율법은 이와 같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가장 많은 권능, 가장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임한 땅이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보다 더 완악하다, 더 타락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완악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 안에 교만이 가득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가장 위대한 구약의 인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평가를 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스스로 높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들이 높아지길 원했지만 밑바닥까지,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높이는 인생은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는 인생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소위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죠. 앞서 말했던 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은 바로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어린아이들, 겸손한 자들은 죄인들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병자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환경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안에 있었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 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이 여기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은 온전히 아시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압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있는 자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계시해 준 사람만 아들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계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율법의 족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고달픈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아프고 병들고 모든 것을 잃고 기댈 곳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인생을 말하죠. 그런 이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한 모든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심지어 죽음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자기들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들 삶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린아이들, 겸손한 자들, 이미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두려움과 고통과 우울감과 좌절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인생들, 그 인생은 기댈 데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인생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당시에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 때요, 경험이 많은 어른 소를 이렇게 밭을 갈게 하는데 그 옆에 어린 소, 경험이 없는 소를 같이 멍에를 메워요. 그러면 경험이 없는 소는 이제 경험이 많은 소를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밭은 누가 다 갑니까? 힘세고 경험이 많은 어른 소가 다 가는 거예요. 작은 소는 그냥 옆에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같이 멍에 매여 있지만 일은 큰 소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배우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실제로 일은 누가 다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노련한 소가 주인의 말을 듣고 밭을 잘 갈 때 옆에 따라가기만 해도요, 그냥 자기는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내가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는데도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 그 지혜,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쉼을 얻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짐은 가볍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이 다 맡으시는, 주님이 다 지고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일하면 일할수록,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평강과 쉼과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도요, 어떤 사람도 함께 하면 할수록 갈수록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에 만날 때 좋았는데 계속 만남이 이어지다 보면 그 사람이 참 부담스럽고 만나기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할수록요, 더 편안해지고 더 호감도가 올라가고 볼수록 매력적인, 더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오래된 관습, 이것을 주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율법을 지키기를 끊임없이 강요를 당합니다. 그래서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더 밀접하게, 주님과 더 밀착하여 동행하게 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쉼을 얻게 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쉼을,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성품들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닮기 때문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면 그 덕을 누가 누립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 덕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 살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선교회 같은 회원들이 예수님 덕을 나 때문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오랜 시간 두고 보면 결국은 내 옆에 주님 닮은 사람은 그 옆에 많은 사람들, 정말 진정한 동역자들이 남게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특별히 이제 뭐 선교 단체를 만든다든지 어떤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선교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막 그런 사람들 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뭔가 막 그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막 나타나니까요. 외부적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나중에 보면요.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제 사역자들을 보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돈이나 사역,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떠나고 나중에 그 사람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음에는 정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단체들이 와해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정말 그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람을 사랑했던 그런 사역자들 옆에는요, 꾸준히 10년, 20년, 평생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 닮았기 때문이죠. 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시적인 성과나 어떤 열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옆에는요, 정말 소중한, 정말 귀한 사람들이 그 옆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쉼을,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과 내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놀라운 평강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하시고 겸손한 성품을 배워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평강을 함께 누리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